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90%가 틀리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자, 올챙이는 강에다가 알을 낳을까요? 연못에다가 알을 낳을까요? 그래서 90%는 연못에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에 낳을까요? 올챙이는 알을 안 낳습니다. 깨구리가 알을 낳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의 이빨은 무슨 색일까요? 하얀색? 까만색? 아니죠. 갓난아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두 개만 뽑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챙이는 연못에다가 알을 낳는다. 갓난아이의 흑인과 백인이 결혼한 갓난아이의 이는 흰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맞다 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챙이가 연못에 알을 낳는다고 해서 올챙이가 알을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갓난아이의 이빨이 하얀색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갓난아이의 이가 없던 이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기기 시작하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 정답을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우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화가 더해지고 분노가 더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더욱 정답을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챙이는 연못에 낳을까요? 저기 낳을까요? 그래서 이거 웃긴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한 진짜 1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올챙이를 연못에 낳는다고 막 분노하는, 올챙이를 연못에 낳는 거지 막 이러면요 정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정말로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으세요? 그렇게 웃기세요? 그래서 정말로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기기 시작하면 진짜로 말을 못해요. 진짜 웬만큼 강단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거기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사람들마다 핸드폰이 있어서 카메라를 다 찍잖아요. 그게 증거 영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 있는 데서도 막 바른 말하고 다니지, 옛날에는요 쥐도새도 모르게 갔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그게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두려움. 대세를 거스를 때 사람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세를 거스를 때는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대세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때 사람들은 생각보다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대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대세가 존재하는데,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라는 대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는 대세,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런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으로 거기를 막아 놓으신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항상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대세입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해도 돼요? 이래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어도 그래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거 묻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라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배웠습니다마는 다윗만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대세인데, 개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자들이 뭘 알게 됐냐면, 우리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자, 내 힘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구나를 알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때로 지금까지 대세가 항상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대세였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절, 그냥 쓸쓸하고 울적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 외로움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서 나랑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떻게 해요? 없는 상태. 그걸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대세를 따라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뭐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죠. 그 검이 뭐예요? 관계를 절단내는 검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대세를 따라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대세를 따라가는 중에 예수께서 검을 가지고 관계를 잘라버리시고 죽어야 산다는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외로움을 언제 느끼냐면, 성도들과 다른 교회라 그러면 안 되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보면, 물론 뭐 돈 얘기, 뭐 음식 얘기, 아픈 얘기, 나이 드신 분들은 맨날 아픈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픈 얘기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말이 통하죠.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때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렸다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일이 틀린 게 아닐까? 대세를 거스르면 두려운데, 저 사람이 혹, 이 수많은 사람들이 혹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나를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대세를 거스르면. 대한민국의 90%의 사람들이 갓난아이의 이가 희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희지 뭐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바보, 갓난아이가 이가 어딨냐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 실리고 분노가 그들에게 실려버리면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성경에는요, 대세를 거스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왕. 그래서 항상 악한 왕의 이름에 아합과 비교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내기했던 그런 시합이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래요. 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를 내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 7번 기도를 하죠, 엘리야가.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는 아합도 있었단 말이에요. 왕도 있었단 말이에요. 왕도 그걸 봤어요. 그러면은 왕도 아이고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요. 너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었어? 내일이면 너도 그들과 같이 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뒤에 요 말씀 뒤에 그 19장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던 일은 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이 갈멜산 이야기 그 뒤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죽여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대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면 죽여주세요. 너무 무서워.
온 이스라엘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두려웠던 거죠. 대세가 흔들리질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대세 앞에서 사람이 참 두려워요. 대세를 거스른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러면은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사가 아주 재미있는 걸 하거든요. 천사가 엘리야를 이게 흔들어서 깨우죠. 로뎀나무 아래서. 그럼 뭐하라 그래요?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그럼 뭐 먹으면 두렵지 않는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먹는 거.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먹고 그 앞에 이제 개울에 있는 물 마시고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상식으로 알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막 염려가 되고 막 자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그럴 때는요. 자꾸 그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은 완전 내가 돌아버려요. 근데 그럴 때는 뭐 하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한 12시쯤 됐어. 그러면 점심 차려서 점심밥 먹고 그 또 장 볼 거 있으면 장 보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두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제 그거는 두려움을 잇는 방법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대세를 거슬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날 보고 분노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냥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지 그냥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거는 두려움을 잠깐 잊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누가 뭐래도 확실한 걸 알고 있으면 대세를 거스르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낳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확실히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올챙이는 연못에도 알을 낳는다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뭐하냐면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증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세를 거스르는 것, 그 두려움을 뭐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극복해내려면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을 갖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참 하나님, 거짓은요 가짜 하나님. 자,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참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즉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진리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죽었어? 그러면 살리실 거야. 잘 봐. 그리고 죽었더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이 증명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대세에게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이러면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왜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게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늘 이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기 7절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옆구리를 쳐 이 단어가 파타소라는 단어인데 세게 때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툭 쳐가지고는 안 일어나요. 아니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사람이 천하태평 아주 그냥 발로 들 쎄 채가지고 영어로는 보면 스트라이크라 되어 있습니다. 때려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잡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대세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영생에 이른다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건 사람들이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가지고 후달리고 관절염이 걸렸나 다들 그냥 너무 힘든데 고침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이런 거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왜 이 말이 나오는가? 여기에 사용된 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사람이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말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들을 뭐라 그래요? 4절에 겁내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나온 그 이야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구하실 거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거다. 누구에게?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 성도들을 대적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 생명길 걸어가는 자들을 멸시하며 비판하며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 두려움과 겁내는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어그러진 다리,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무서워 본 적 있으세요? 진짜로 두려워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이렇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저는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와, 진짜로 다리 힘이 안 들어.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대세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 말을.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가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유대인들이라 함은 그들은 뭐예요? 유대 사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무슨 사회? 율법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믿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율법의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겁날 수밖에. 우리가 11장에서도 그 앞에 13장인가? 하여튼 거기 뒤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성도들이 막 재산을 빼앗기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위로의 말이에요. 이게 겁내지 마라.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그런 거죠. 유대 사회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의와 거룩과 또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였죠. 자,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지켰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뭐 한 거예요? 문안하고 인사하고 존경을 표하고 잔치 높은 자리에 그들을 앉히는 그런 사회, 율법 중심의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그 유대 사회 한복판에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 하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길이다. 그게 옳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단순히 유대 사회의 대세를 거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대세를 거스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스스로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엄청난 영적인 대세 속에 살아갑니다. 실제로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을 추켜 세우고 그들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핍박하고 그저 마음대로 손가락질하고 마음대로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어디 저런 죄인들이냐고 그런 이야기를 마구 하죠. 우리 역시 그런 사회에서 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을까? 그게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죄인들이 천국 간다?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저런 것들도 천국 가?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었다는 증거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이러한 대세를 거스르는 길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대세가 아니니까.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라.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고침을 받게 하라. 똑바로 걸어가라.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앞서 말했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걸로 보인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아주 뭐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돌탑을 쌓아놨죠.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자꾸 뭘 쌓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올라가. 그거 바벨탑 쌓기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바벨탑 쌓기처럼 내가 이거 쌓고 저거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건데, 그걸 자기들은 그게 생명길이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쌓은 것들을 뭐 하신 거예요? 무너뜨려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 가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 예수를 바라보자.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벌벌 떨고 있지 마라.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 길이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아야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라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심으로 거기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실제로 걸어가셨죠. 내가 죄인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거스르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생명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께서 앞서 가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이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죽음으로 가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그 길은요, 좀 이렇게 좀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걸어가시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대세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될까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까봐 두려워하고 겁낼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같은 길 걸어가는 성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옷 입고 오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입는다. 저 사람은 저런 집 사는데 나는 이런 집에밖에 못 산다. 그런 쓸데없는 비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나도 예수 따라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부르짖는 자가 되었고 저 사람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나 혼자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 내 죄를 폭로당하면서 십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내가 발각되는 그 길이 나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와가지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팔자 편하게 사는데 내 팔자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성도가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생명길 걸어가는구나. 이 길의 끝에 가면 영원히 살겠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지. 위로를 받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게 맞나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 가지고 예수께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하신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갖고 날마다 죽으세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길 걸어가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참 재밌는 게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세상은 대세가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세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다만 요즘은 그냥 전 세계가 민주주의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백성들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이 역사를 봐가 사실 아닙니다. 진짜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은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명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생명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죄인으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들을 하면서 생명길 확신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일어나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